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카운트다운 작년에 진행되었었지만 작년에는 정말 제한된 인원으로 하였었고요. 정말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해요. 정말. 왜냐하면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집니다. 과연 이 비를 뚫고 누가 올까? 정말 염려와 근심 속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와 비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의 비가, 거룩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질 것입니다. 그 강물은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2년 반여의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이었는데, 그 코로나의 시간을 광야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에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시점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나간 코로나 2년 반여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잡고 계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영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간이 지금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의 끝자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광야가 끝이 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가 끝이 나면 다시 이집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이 나면 약속의 땅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광야가 끝이 나면 무슨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대가 끝이 나면 노예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노예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대가 지나가면 정복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우린 이제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게 되겠지,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모임도 할 수 있게 되겠지, 이제 예전이 회복되는 것 같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1세대는 불신앙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전의 예배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세요.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리라.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를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카운트다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코로나가 끝나갈 것이라고는 이것을 계획할 때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때쯤이면 카운트다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번 잡아봤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때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카운트다운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부흥의 시대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카운트다운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킹덤 파이어니어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카운트다운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매우 흡사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광야의 시대였어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고요. 아합 왕보다 더 유명한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 두 사람이 정말 가장 악한 왕과 왕비 커플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이 온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그런 혹독한 가뭄이 불어닥쳤어요.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바로 지속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특단의 대책까지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까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몸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그 고난의 세월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3년 반의 그 가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악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과연 이런 시대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시대도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가뭄을 끝내는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과 반대로만 가는 것 같았는데 단 한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온 세상의 영적인 판도가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가운데 이 시대에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가뭄을 끝내고 코로나를 끝내고 거룩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선택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 아멘. 자, 열왕기상 앞부분으로 좀 돌아옵니다. 18장 1절 말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3년째, 가뭄이 3년째 접어드는 이 시간에, 할렐루야. 저는 이 3년째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직감했어요. 우린 3년째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3년째.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가뭄을 끝내고 이 땅에 영적인 해가를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아직 악했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는 아합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곳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해요. 모든 백성들,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 그리고 권력자,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곳에서
담대하게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의 선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포였어요. 왜 놀랍냐 하면 지금 엘리야가 상대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래서 450대 1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 싸움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싸움은 450대 1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상대하는 것은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체였어요. 북이스라엘 전부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와 죄악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 전체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합치면 뭐죠? 그 시대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 시대와 맞서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나 하나 말고는 온 세상이 전부 다 죄악을 향해,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현장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 홀로 서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 시대 앞에서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나가고 있는 바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걸어야만 외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까닭은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 눈에 보이는 아합과 비교할 때 눈에 보이는 아합이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아합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나라는 잠시 있다 망해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8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지금 이들은 정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들이 아주 큰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흥을 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성도가 없어요. 혼자 말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나님만 선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 아니라고 하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누구를 통해 변화시키겠어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는 단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히 알지만 이 길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죄악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면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기준일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대꾸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누구도 그 말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위대한 점을 발견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를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당황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 이 길이 맞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어요.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때 이 땅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요. 여러분, 이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게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대결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각자의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런데 제물을 2마리, 소 1마리씩 준비해서 바로 제단을 쌓고 나뭇가지를 놓고 그 위에 이 제물의 각을 떠서 놓고서 우리 각자의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인 것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옳다고 하였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옳다고 하였고, 그래서 여기에 이 대결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제단을 쌓고 나뭇가지를 놓고 거기에 소 제물을 놓고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온 힘 다해 바알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뭐까지 하냐? 자해까지 해요. 자기 스스로의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날뛰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알은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은 응답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응답하지 않는다. 아멘. 이걸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과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인생을 살리고 먹이고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달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에 올 때는요, 처음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유혹적으로 보여도 결국 마귀의 계획은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갈수록 나빠져요. 망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응답하지 않아요.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반문이 있을 거예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데. 그렇죠. 우린 바알 신 안 섬기고. 그렇죠. 누가 이 대명 천재 바알 신 섬기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안 섬깁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잔류 세력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물질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성적인 방종과 쾌락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쾌락주의예요. 바로 이 시대 여러분,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이런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흔들리는 두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돈과 성이에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물질과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계시지 않나요? 흔들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러한 것에 인생을 걸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그 바알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날뛰면서 바알이 좀 내게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날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우상이에요. 이 시대 물질을 향해서, 이 시대 쾌락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인생을 지금 걸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에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선포하게, 우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왜 우상이 떠나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상은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하는 신에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만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가 등판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놀아요. 구경해요. 뭐하니?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네. 막 바알의 선지자 놀려요. 여러분, 그리고 저녁쯤 돼가지고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엘리야가 했던 일의 가장 핵심 내용을 발견해요. 뭐냐면은요, 열왕기상 10장 30절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제단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배의 흔적이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도 어느 땐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이 거듭되면서 최악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다 죽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가 멈춰진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향한 제단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서진 채로 그냥 잔해처럼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배를 재건한 것이었어요.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새로운 역사는요, 예배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는 어떻게 끝이 나며 어떻게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되겠어요?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배의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쌓고 그 위에 이 제물을 놓고,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한 일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장면을.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 불이 내리려면은요, 여기 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를 하냐면은 거기다 물을 붓기 시작해요. 어떻게 물을 붓냐 하면은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3번 들이붓습니다.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요, 그 물이 이제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 물을 저장하려고 주변에 구덩이까지 파가지고 구덩이까지 가득 차도록, 그래서 모든 재물과 나무와 제단과 그리고 그 일대가 완전히 물로 완전히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불이 저절로 붙을 가능성을 제거한 거예요. 나중에 여기 불이 임하였을 때 그거 인위적으로 한 거야, 아니면 저절로 불이 붙은 거야, 이렇게 할까 봐요.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나중에 불이 임하였을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물을 완전히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담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들과는 달라요. 이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곡식 제사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3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 민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자막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 민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간구의 정리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세요. 둘째는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자신감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말로 좀 바꿔볼게요.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난 예수님이 자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담대한 자신감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간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막 함께 읽으시며 우리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 전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모든 시대 전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이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살랐고 나무를 살랐고 제단도 살랐고 거기 있는 모든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요 원어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태웠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먹다, 삼키다, 즉 음식물을 섭취하는 먹다,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해요 원어적으로. 그리고 물을 말려버렸다고 할 때요 이건 더 독특한 표현인데 핥아서 먹는 거 있죠. 이 두 가지 다 이 먹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삼키고 핥아버렸는데 목까지 여러분 구덩이에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렸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폭풍 흡입. 네. 그 있잖아요. 왜? 폭풍 흡입. 네. 먹방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막 먹는데 폭풍 흡입.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국물 막 핥아 막. 제가 그런 먹방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핥아 먹는 것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면서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와 진짜 맛있겠다. 막 폭풍 흡입으로 막 한 번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라면 막 원샷 막 그거 안 되는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걸 완전히 막 받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드린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 이게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갈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더 만나기 원해요. 정말 당신을 만나기 원해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희귀하다. 하나님이 막 찾고 찾아야 찾아낼 만큼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단은 무너져 있고 예배는 무너져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온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날 예배하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겠는가?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셨는데 바로 이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너무나 기쁘셔서 그냥 완전히 폭풍 흡입,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요. 엘리야의 그 예배 가운데 갈멜산에 왜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충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불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온전한 예배, 엘리야가 드렸던 그 단 한 번의 온전한 예배가 바로 지난 3년 반 동안의 영적인 가뭄을 끝내고 거룩한 영적인 해갈을 가져오고 거룩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바로 그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예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제단에서,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몇 명이 예배드렸어요? 몇 명이 예배드렸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아멘. 단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같이 예배할 사람 찾아보려고 백성들한테 말해봤는데 아무도 대꾸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홀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명의 예배자가 단 한 번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시대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거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가운데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불로 임하실 때,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불이에요. 구약시대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질 때 이 제물은 언제나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이 제물이 태워지는으로써 이 죄가 태워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 임한 거룩한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불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을 괴롭혀왔던, 묵혀있던 죄악의 습관들,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이 밤에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불이에요. 능력의 불.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로 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 불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겁쟁이였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이 불이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거기서부터 바로 선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능력,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졌을 때 영적인 판도가 바뀝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거기 있는 온 백성들이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면 그를 통해서 예배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족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 한 명도 엘리야의 편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편이 없었다고요. 전부 다 바알 편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졌을 때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영적인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분명히 이 모든 싸움이 시작될 때는요, 엘리야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을 고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이 지나갔을 때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엘리야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적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대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향력은 시대를 바꾸고 영적인 기류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역전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요. 자,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저 지중해 끝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이 바로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거기서부터 바로 지난 3년 반 동안에 그 모든 가뭄을 끝내는, 그 영적인 가뭄을 끝내는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해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 지금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해갈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가뭄이 끝이 나고 이 영적인 해갈이 어떻게 올 것인가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단비는 내릴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아합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이 시대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한 사람,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시대는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나 홀로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리라. 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 거룩한 예배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이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음 시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으시는 시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목금토 주일까지 이 집회 여러분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세요. 응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먼저 순종하느냐 나중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예배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결단을 한다면 한 명을 통해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이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이곳이 바로 온누리교회 이 서빙고 본당이 바로 갈멜산의 하나님, 거룩한 불이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시대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영적인 능원을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이 밤에 이곳에 갈멜산에 임하신 거룩한 불로 주여 임하소서.